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8장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진영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으며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괴로움의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승리하면서 돌아가는 개선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승리의 날을 슬픔의 날로 기억하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개선하는 행사를 기대했던 이들은요, 패전한 군사처럼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압이 충언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고.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요압이 충언을 했던 것이죠.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부하들의 마음에 말씀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부하들의 불평을 달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라라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계속해서 자기의 슬픈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면 자연적으로 민심이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왕위를 노리는 반란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진영에서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 다윗처럼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었고, 또 누군가는 전쟁 중에 큰 상해를 입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다윗의 행보는요, 전쟁을 함께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요압의 충고를 듣고서요, 자신이 왕이니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압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문 앞에 앉았고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매매나 행정이나 집회 등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은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고 왕의 재판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문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이곳,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 왕의 깨우침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들을 때 정당함을 인지했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호소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는 것, 특히 직급이 나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일들일 것인데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요압의 호소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성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된 것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위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요, 시편 40편도 그리고 56편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괴로움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정을 그 당사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는요, 진정한 근심과 그 슬픔과 절망에 짓눌린 사람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요, 장면을 옮겨서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서로 변론, 그러니까 다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반란에 가담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힘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 모시고 숙이고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적은요, 자신들에게 명분이 없었고요. 두 번째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요, 반란군이기 때문에 반란군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다시 내전의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반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변론이 그들에게 있을 때 다윗이 그들 중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내 골육이다.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하고 화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요, 뼈와 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친척이나 또는 자기 신체 일부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칭할 때 쓰는 그 말이 고륙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로만 반란군과 화친하자, 너희는 나의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당자 아마사를 자기의 군장으로 삼을 정도로 자기를 반역했던 모든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자기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다윗을 저주하던 자 시므이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의 관계에서도 공정치 못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혈육에 의지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떡밥도 주어가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노력하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좋다 하여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현재 교회에서 많은 다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 지혜를 꺼내보기도 하지만 여러 방편으로 노력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쉽지 않고요. 내 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은 커지기만 할 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라고 여기려 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사실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 회복하는 방법은 어쩌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다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러 방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른 일을 용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을 주께 대하듯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